나대배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만물 공격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F로 가보자. 하나 낮췄어. F. 나는 해처럼 밤의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은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공격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은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받아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아직도 주하여 하늘 사랑만 예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 믿고 내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닮아가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 닮아가면 예수님이 당신 닮은 사람 비기 싫어하지 않으실 거 아니야. 닮으면 이쁘잖아. 그러면은 이것저것 잘 챙겨주고 잘 살게 해주실 텐데, 우리는 예수님 닮으려는 생각은 잘 안 하고 뭐인가 기도해서 얻으려고만 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라. 신앙생활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사람 사랑이 많아, 참 그 사람 예수님 닮았어. 그러면 그게 최고의 칭찬인 거잖아요. 저 사람 예수 믿고 돈 벌었어, 이거는 별로 칭찬이 아니요.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참 예수님 닮아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늘 이 고민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찬양 다시 한 번만. 나제네처럼 해가 돈 달라고 안 하잖아요. 달이 돈 달라고도 안 하잖아. 그래도 늘 비춰주잖아요. 해가 삐진다고 생각해봐. 해가 삐져서 오늘 안 나와봐. 골치 아픈 일 한두 가지 아니요. 근데 늘 해는 떠오르고 늘 달은 비춰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나제네처럼 밤엔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참 좋은 건데, 그걸 못 사고 사니까 신경질 나서 살 때가 얼마나 또 많아. 이 찬양 한번 부를 때마다 늘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좀 있는 찬양이긴 한데, 그래도 안 부르는 것보다는 나아.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해 보십시다. 나제네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은 주님께 인도하고픈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법없이 걷어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아직도 좋아요. 아들 사랑만 예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욕심 좀 버리고 살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니면 돈 벌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욕심 버리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하고, 하나님 이놈의 욕심과 무지가 벗어나게 해달라고. 무식한 것도 죄요. 교양도 좀 있어야 되긴 해. 예, 기도하고 그 좀 해야 됩니다. 도와달라고.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오후 예배 때도 새로운 분 한 분이 등록카드를 내줘도 감사. 매주마다 오후 예배 드리시는 분인데 우리 이자 성도님 감사합니다. 70년생이면 몇 선교회? 몇 선교회? 백남 아니 여자분 여선교회? 8? 113년 70년생? 70년생이면 고선교회야. 선교회장님 인사 좀 이따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교회 매주 오후 예배 때마다 오시는 분이신데 오늘 등록카드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축하해요 여러분, 만남을 축하해요. 오늘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날, 하나님의 큰 사랑이 넘치는 이 날에 예수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딸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 닮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나무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저의 삶을 채우게 하여 주시어서 사는 동안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급 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단계 한 단계 주님 닮아갈 때마다 어여삐 여겨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03동 사시는 분 누구야? 503동 5단지 503동 사신다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더러 만날지도 몰라. 인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낮은 날처럼 밤의 날처럼 한 번만 더 가사 외울 때까지 좀 한번 해. 여말선 알아요 몰라? 이 찬양 몇 번 불렀으니까 알만하겠지. 여말선 성도님 알면 다 한 거야. 송미영 성도님 지난주에 안 보이더니 오늘 보여서 너무 좋아요. 우리 찬양 다시 한 번만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신 후에 우리 오늘 귀한 말씀 듣는 시간 같습니다. 가사가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오도록 한번 1절만 합니다. 낮에는 처럼 밤엔 날처럼. 현수야 크게 입 벌리고 해. 배찬이도 입 크게 벌리고.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느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안녕은 입 크게 벌리면 입을 크게 벌려야 돼.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하나란 영혼들 하나란 여 지친 영혼들을 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 나의 욕심이 주여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나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건너게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참 부러운 사람 몇 없는데 부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가 목사님인 사람들이 부러워. 아버지 목사님인 사람들은 목회하는 동안 참 많은 은혜를 받아요. 우리 딸이 나한테 늘 하는 얘기야. 자기는 망할 수가 없대. 아빠가 목사인데 왜 망하겠냐. 그 얘기 하지 마라. 나는 나고 너는 너다. 그래도 괜찮대. 자기는 아빠가 목사기 때문에 잘 될 거래. 나보다 믿음 더 좋아. 나는 너 때문에 뭐가 좋은데 그러면. 우리 교회 지을 때 돈 없어서 막 꾸러다니고 쩔쩔매고 다닐 때 뭐 그 사정 누가 알겠어요. 누가 자기 집 담보로 해서 대출해 주겠어. 알도 못하는 사람 떼먹으면 그만인데. 근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내 어려운 형편 아시고 오셔서 자기 집 담보로 대출 받아서 8,500만 원인가를 우리한테 꿔주셨어요. 이자만 내고 있으라고. 원금은 늦게 갚아도 된다고. 얼마나 고마워. 세상에 그런 분이 있다니까. 근데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갚을 수 있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갚을 수 있으면 은혜가 아니야. 그래 늘 마음에 감사한데 그 목사님 아드님 아버지가 그러니 아들은 또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아들 목사님은 미국에서 심리학 공부하시다가 한국에 오셔서 지금은 미국에서 신학 석사 박사 그 과정 상담심리 이거 쭉 공부하시다 지금은 연세대학교 저 신촌에 세브란스 병원 그 병원 소아병동 입원 환자들이 한 300명 되는데 거기서 오늘도 애들 환자들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이리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참 선하신 목사님입니다. 우리 김병원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박수치며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귀하게 소개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약간 조금 더 이렇게 하이를 좀 넣어 주실래요? 예, 좀 맑게. 예,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을 좀 본받고 싶은 후배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이구영 목사님은 특히 요즘 부흥이 안 되는 그런 현대 교회 가운데 정말 모델이 될 만한 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계시고 또 조금 전에도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다 보셨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목회하시는 그런 선배 목사님이신데 저는 지금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어린이 병원 담당 목사로 있습니다. 목사님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제목 말씀이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거든요. 근데 제목이 바뀌어 있어요. 손으로 바꾸자. 그래서 확실히 우리 교회는 뭔가 으쌰으쌰하는 역동적인 열심히 열정 있는 교회구나. 그래서 이 제목이 꼭 한 끝인데요.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나는 또 예화가 하나 있어요. 어느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에 부흥회를 하게 되었답니다. 강사 목사님 이제 오시기로 되어 있는데 이 전도사님이 본문을 제목하고 성경을 받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강사 목사님이 시편 23편 1절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딱 끊었습니다. 그리고 부흥회가 이제 거의 가까이 다 와서 주보를 만드는데 이 전사님이 뭐가 하나 빼먹은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확인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누구누구 전사인데요. 이번 집회 오실 때 그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1절로 6절가 맞습니까? 목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하고 탁 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집회가 되었습니다. 집회가 되어서 목사님이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주부를 딱 보는데 주부의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걸 다 넣은 거예요. 처음에는 속상하다가 근데 그 말씀을 뒤에서 이제 앞에서 전도사님이 사회 보는 동안 자꾸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날 설교가 다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여러분 이제 나가시면서 오늘 설교한 거 다 그 기억 못 하시는데 이것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지금 경제적으로 또 혹은 자녀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분명히 능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보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신앙 공동체. 저는 많은 교회를 다녀봐서도 이런 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표를 본 적이 없어요. 약간은 좀 역동적인데 또 하여튼 뭐라고 느낄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이 이 표어가 너무 저의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목회가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먼저 그거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어린이 병원 예배실입니다. 지금 우리 저와 같은 파견 목회자들이 한 12서분 정도 신천 세브란스에만 있습니다. 주로 이제 병원 신방사역과 그리고 상담 또 예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어린이 병동, 근데 거의 한 60-70%가 소아암 아이들입니다. 한 200여 명 되는데요. 항암 치료 받고 있고 이렇게 머리가 빠져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여긴 수술실 기도해드리는 분들이고요.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함정 매일 오전 예배가 있습니다. 11시에 의료진들하고도 같이 기도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요. 또 수술 받기 전에 기도해드리고 어려운 나라 아이들 와서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네, 병상에서 세례도 받으시고요. 또 상담도 해드리고
세브란스 병원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수술 전에 그 집도 의사가 매뉴얼을 따라 기도해주고 수술을 시작합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용규 목사님이 좋게 만들어 주셨네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렇게 보니까 좀 마음이 짠한 분도 계시고 또 별로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멀리 느껴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텐데 제가 처음에 부임한 것은 작년 7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사역을 한 지 얼마 안 되었고요. 어린이 병원으로 발령을 받아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사실은 그 목회를 하고 싶어서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중간에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일찍 들어오게 됐는데 사역지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2011년 10월에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아이들 셋 거기 가서 하나 더 하나님 주셔가지고 딸 셋 데리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사역지가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알아봐 주셨고 그랬는데 근데 아이들이 자꾸 또 잘하고 공부도 해야 되니까 학원비도 있어야 되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감 나와라 식으로 이렇게 입만 벌릴 수가 없어서 밤에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목사가 무슨 대리운전을 하냐고 그러실 수도 있지만 저도 사실은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온실의 화초처럼 곱게 자랐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밤에 가서 제가 목사로 뭐 다른 일을 뭐 자격증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운전병을 했기 때문에 운전은 조금 자신 있어서 그거를 한 1년 정도를 했습니다. 여기 병원에 오기 전까지 1년 동안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대리운전의 문제는 아시죠? 대충 밤에 술 드신 분들을 대신 집에까지 운전해서 모셔다 드리는 그래서 돈을 받는 그런 일이었는데 처음 뭐 한두 달만 좀 하고 말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시간이 늦춰지면서 거의 한 1년여를 밤에 한 저녁 7시 정도에 나가서 아침 6, 7시에 들어오는 그래서 한 12시간, 13시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세상에 참 돈 버는 일이 힘들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여기 많이들 앉아 계신데 전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그렇게 직장일 하시고 정말 그렇게 하시는지 주일 이렇게 또 와서 봉사하시고 가장 좀 서글플 때는 새벽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우산을 안 갖고 나온 날 그럼 새벽 2, 3시 되면 차가 쫙 없거든요. 강남 거리에도 그 가로등에 이렇게 비가 이렇게 추적추적 내릴 때 그 비를 어쩔 수 없이 맞으면서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대리운전이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한 8, 90%는 대기하고 또 이동해야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손님을 기다리면서 그 비를 맞으면서 올라갈 때 내가 이게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뭐 하는 일인가? 내가 목사인데 미국까지 공부하러 갔다 와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일이야? 그런 좀 착잡하고 서글픈 마음이 이렇게 미룰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제 운전을 하면서 동탄인가 이렇게 신도시를 가게 되는데 아무도 없는 그리고 길도 새로 난 길이라 길도 잘 몰라서 손님한테 물어보면서 가야 되는
근데 새벽 3시가 넘어가니까 이제 차도 끊어지고 갔다가 어떻게 다시 집으로 하남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반 두려움 반 이렇게 갖고 가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울림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병건아, 목회가 이런 거란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목회가 이런 거야. 목회는 누군가 위에 군림하고 누구를 가르치고 이끄는 게 목회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거란다. 그들이 자신의 목적지로 편안히 집으로 가도록 너가 그들의 운전대를 잡아주고 그들이 키를 너에게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도록 너를 신뢰해주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최종 목적지로 가도록 네가 그들을 섬기는 거다.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리운전하는 게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좀 참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리면서 제 마음에 따뜻함이 밀려오고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게 목회라니. 생각해 보니까 1년 동안 제가 1대1로 만난 분들이 한 1000여 명 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목사로서 성도로서 만날 수는 있었겠지만 제가 사람과 사람으로 그리고 때로는 제가 가르치던 그 청년 아이들 20대 초반 아이들한테도 제가 각듯이 인사하면서 반말을 쓰는 그들에게 그런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제가 아마 목회를 하면서 앞으로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이런 시간은 저에게 다시 올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인 거였어요. 오늘도 내가 그분들을 만나는 게 목회라고 생각하니까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차도 여러 다양한 차도 운전해 볼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근데 이 술을 드시면요 굉장히 말씀들이 많아지세요. 이러쿵저러쿵 아내에게 있었던 얘기도 하고 막 얘기하면 그걸 다 들어드려야 됩니다. 아이고 그러시군요. 힘드셨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또 그렇게 편안해 하세요. 좋은 상담 공부 이것처럼 좋은 상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목회자의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인내하는 기다리는 훈련. 저는 기다림이라는 것을 그 시간을 통해서 배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는 훈련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기다림의 훈련. 저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기다림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브라함도요, 다윗도요, 요셉도요, 야곱도요. 하나님 여러분을 기다리게 하시는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간들의 모래시계처럼 찜질방이나 사우나에 가면 모래시계 있죠? 뒤집어 놓으면 모래가 뚜룩 떨어지죠. 그 모래시계의 그 시간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이 저를 탁 포크레인처럼 탁 옮기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왜 내게 지금 기도를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지? 그러면 여러분의 그 기다림의 시계가 아직 차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기 위해서 그 시기를 조율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때. 저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결론을 하나 얹었습니다. 하나님은 최적의 때 최고의 사람들을 통해 최상의 것을 주신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최적의 때에 최고의 사람들을 통해 최상의 것을 주신다. 외워보셨어요? 하나님은 시작. 최상의 것을 주신다. 대단합니다. 수준이 이 정도인 줄 몰랐습니다, 목사님. 최적의 때에 최고의 사람들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붙여주십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할 거예요. 그 순간에는. 지나고 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 앞으로 주실 것도 최상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시간들이 대리운전의 시간들, 또 미국에서 와서 한 거의 1년 반을 쉬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감리교 홈페이지를 잘 들어가지 않는데 우연하게 들어갔더니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인턴 목회자를 구한다는 거예요. 인턴 목회자는 처음에 이제 수련 목회자라고 우리 교회마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젊은 분들, 그래서 그 병원 사역하면서 이제 같이 전도사처럼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목사가 된 지도 한 10여 년이 되었고 또 경력도 있고 한데, 그리고 병원에서 어떤 사례를 주는 게 아니라 교통비하고 식비만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홈페이지를 보는데 갑자기 그 문장이 저에게 확 들어오면서 내가 가야 될 곳이구나. 여기는 내가 가야 될 곳이야. 지난 1년 반 동안 하나님이 나의 사역지를 열어주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그러면서 거기 전화를 했는데 나이도 만 40세가 제가 딱 걸렸어요. 제가 여기 꼭 지원하고 싶은데 제가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지원해보라고. 근데 병원에서는 젊은 목회자를 구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부담되잖아요. 중견 목회자니까. 근데 어린이 병원에 교육자가 필요한 거야. 근데 총각을 가는 것보다 딸 셋 있는 아빠 목사가 가는 게 병원으로서는 이득이겠다. 그게 더 좋겠다. 그들에게 상담해주고 기도해주는 데 있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가 저에게 오히려 더 좋은 점수를 주어서 안 될 수 있는 건데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갔는데, 참 저는 원래 병원 사역을 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군대 가기 전에 3년 동안 경희대 부속병원에 기타 들고 월요일마다 찬양하러 갔던 거, 성경 공부 인도하러 갔던 거 외에는 병원에 대한 거가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병원 사역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처음에 갔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좋은 모양으로만 나왔지만 애들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아이들이 많아요. 뭐 뇌종양 수술한 친구들은 뭐 머리가 한머리 돼 있고 이렇게 꼬맨 자국도 굉장히 흉하고, 그리고 백혈병, 또 소아암, 희귀병, 난치병, 그 아이들이 전국에서 다 고치지 못해서 온 아이들이잖아요. 연세 세브란스 병원 그러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좋은 병원 중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려운 아이들이에요. 부모님들도 같이 있으면서 다 우울증 거의 걸립니다. 아이들도 우울증이 와요. 처음에는 캄보디아의 방효원 선교사님이라고, 여러분 혹시 예전에 인터넷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처음 선교지로 발령이 돼서 이사하러 가는데 맞은편에 오던 차가 중앙선 침범 버스하고 정면 충돌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넷인데 선교사님 부부와 그리고 가운데 두 아이가 다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를 가고, 큰 애가 6학년짜리 여자아이하고 5살짜리 여자아이, 이렇게 둘만 생존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우리 세브란스에 가서 우리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막내는 혼수 상태에서 왔고 뇌출혈이 너무 심했고, 큰애는 골절과 한쪽 팔이 잘렸고, 그 아이를 병실을 저를 데리고 가서 선임 목회자가 기도해 주시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아이는 엄마 아빠가 세상 떠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중간에 둘 오빠하고 언니도 세상 떠난 건 모르고 엄마를 찾는 그 아이. 다행히 막내가 의식이 회복이 되고 굉장히 빨리 회복이 돼서 이 아이가 먼저 태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눈물이 나가지고 혼났어요. 정말 내 아이 같고. 그리고
정말 뭔지 모르겠지만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참 너무 상황이 다 다르지만 다 어렵고 힘든 아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 아이들이 아프기 때문에 부모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예수 믿었다가 세상 일로 바빠서 교회도 나오지 않고 다 신앙 잊어버리다가 아이가 암이 걸리거나 혹은 사고로 입원하게 되면서 교회에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매달릴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목사님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병원 사역, 여기가 목사님 군부대 사역도 황금어장이지만 여기 병원 사역도 황금어장입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그래요. 어제 기도해 줬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니까 그 아이가 하늘나라 가고 없어요. 초분을 다투는 곳입니다. 가장 최전방지.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선교하는 것도 좋고 군부대 선교 사역도 좋은데 이 병원 선교에도 정말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참 고맙겠어요. 예.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또 아이와 함께 부모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세례도 받고 믿음 생활 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 올 때 보면 아이들이 다 뭐 링거는 보통 한두 개씩은 보통으로 꽂고 오고요. 심지어는 그냥 침대째 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오늘도 오전에 어린이 예배 설교하고 왔는데 부모와 함께 오고 뭐 박동기 뭐 여러 가지를 달고 아이들이 옵니다. 그래서 예배를 저희는 어린이 예배를 한 40분 이상 드릴 수 없어요. 길게. 아이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들이 와서 그냥 사모하고 즐겁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아이가 6학년짜리 남자아이인데 시계가 저쪽에 있군요. 네, 너무 길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잘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조예찬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근데 저에게 편지를 하나 썼어요. 이렇게 메모지에다가 편지를 하나 써주고 나중에 퇴원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떴어요. 우리 아빠가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아빠랑 저랑 얘기하다가 제가 물었을 때 아빠가 대답했어요. 저에게 준 얘는 뇌종양입니다. 수술 몇 번이나 했는데 저에게 준 이 병이 저를 연단하고 무엇보다 아빠의 지난 삶을 죄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나님이 잠시 주신 병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전도사님, 목사님, 우리 아빠 하나님 만나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빌고 예수님 피로 깨끗함 입고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 누리도록 꼭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와 동갑나기인데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재현이 형, 꼭 그 형도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재발해서 2차 수술하고 한쪽 시력을 뇌종양 때문에 잃어버렸대요. 그 가정도 하나님이 임하게 해주시고 운동신경도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또 제 친구 태호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세요. 아직 저는 믿음이 약합니다. 자주 하나님을 못 믿을 때도 있는데 앞으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체험해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누나의 믿음도 좀 더 엄격하게 해주시고 우리 엄마는 이제 고생 안 하고 남은 인생 편안히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 또 재현이 형 가정 태호 친구 가정 다 우상 버리고 세상 마지막 날 이겨나갈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 누리게 해주세요. 얘가 6학년짜리 아이입니다. 한창 게임 좋아하고 막 놀기 좋아하고 6학년 남자인데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신앙이 더 좋아져서 혹은 신앙이 다시 회복돼서 태어나면서 이렇게 카드든지 혹은 조그마한 빵 하나라도 주고 가시는 분들은 그게 저희들은 큰 기쁨이고 또 보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그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50장인데 19절 말씀 있습니다.
나오네요.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 요셉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제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고 그 형들이 이제 혹시라도 요셉이 우리들에게 해코지하지 않을까, 복수하지 않을까 겁이 덜컥 나서 비굴한 모습으로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 아버지가 계실 때 요셉 당신께서 우리에게 잘 해주시도록 그렇게 부탁했다고, 우리를 해코지하지 말라고.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그런 생각조차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하실 일과 자기의 할 일을 뚜렷하게 구분하고 살았던 인물이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와 자신의 자리를 혼동하지 않았던 요셉. 그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에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사. 그게 뭡니까? 그게 당신들이 날 죽이려 하고 또 해하려 했던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오히려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지금 보니까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까지도 제가 먹이고 입히겠습니다. 기르겠습니다. 그들을 오히려 위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병원 사역을 하게 된 그런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렸고 간증을 드렸는데요. 저는 요셉이 참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겪어왔던 그 인생의 암흑기, 어두운 인생의 터널이 그것이 자기에게 저주가 아니고 자기에게 고통이 아니고 힘듦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변장된 축복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오히려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애굽으로 팔게 하신 것이 더 잘되게 하셨습니다. 감옥에 걷던 것도,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그 많은 시간들이 오히려 저는 하나님을 더 깊이 배웠고 아는 시간들이었다고 간증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혹은 힘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놀라운 축복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숙성됨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께 어떤 걸 달라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에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에게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구해서 되고 안 되고 보다도 하나님은 내가 그 일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믿음과 자세를,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더 보기를 원하세요. 되었을 때도 감사하지만 안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래서 훌륭한 자인 거예요. (21절에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그 요셉의 성품을 볼 수가 있죠. 요셉의 섬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섬김은 성품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떤 그의 재능이나 어떤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성품으로부터 섬김이 오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그
14년 동안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의 성품을 다루셨습니다. 성품은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고 성숙되어 갈수록 그것의 어떤 증표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증거가 성품입니다. 어떤 믿음은 잘한 것 같은데 성품은 그대로 있다. 그건 성숙한 믿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더 깊은 단계로의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성숙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계속 기도해줬던 아이가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의료진들도 거의 가망성이 없어서 포기해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조용히 아이를 편안하게 보내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제 산소호흡기를 떼고 편안히 가족과 함께 며칠을 지내다가 하늘나라로 보낸 게 어떻겠습니까? 저도 병원에 오자마자 한 3주 정도 되었을 때 민경이라고 하는 8살짜리 아이였는데 병실에 1인실에 있는데 의식이 없습니다. 거의 뭐 이렇게 그냥 호흡기만 떼면 하늘나라 갈 수밖에 없는 아이인데 엄마는 늘 그래도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가 그 모습으로 그런 질병에 지금 놓여 있다. 누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조언을 했을 때 엄마가 그래도 그냥 편안하게 보내주는 게 이 아이를 위해서 좋을 것 같다고, 목사님 내일 오셔서 이 아이 가는 임종 예배 좀 드려주세요. 8살짜리입니다. 저희 둘째보다 한 달 정도 어린 똑같은 딸. 근데 그 아이 정말로 천사보다도 아름답고 예쁜 그 아이를 하늘나라로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줘야 되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정말 막막한 거예요. 그럴 때가 참 어린이 병동 사역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근데 그 아이를 잘 보내드리고 임종 그리고 발인 예배를 잘 정성껏 드려 주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예수를 잘 안 믿는 가정에 시집을 와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이 아이가 아픔으로 인해서 목사님도 초청해서 기도도 받고 또 예배도 오고 그랬는데 그렇게 잘 보내줬습니다. 하늘나라로. 나중에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이 민경이 하늘나라로 가는 그 모습을 지켜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하늘나라에서 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믿음 생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좋은 교회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전에 부목으로 있던 교회를 소개해드리고 권면해드리고 또 확인 전화도 해드리고 그 교회 전도사님을 연결해드려서 권면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어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정말 충격적인 가슴 철렁한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믿음 생활하는 것이 항상 좋은 일들만, 형통한 일들만 있을 수는 없어요. 때로는 어려움도 오고 고난도 찾아오고 질병도 찾아오고 또 하나님 물질을 또 이렇게 내려놓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새롭게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브란스 병원을 위해서 여러분 꼭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기억나실 때 어린이 병동 사역은요 참 특별해요. 다른 데는 어른들만 담당하면 되는데 저희는 어린이와 그 부모인 어른을 함께 케어해야 되고 또 기도해 주고 상담해 줘야 되는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보다 저는 너무 보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 어린이 병동이 일이 많아요. 다른 사역보다 안병원이라든지 뭐 재활병원이라든지 또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이제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일을 하고 내려오는 세브란스 이렇게 내려오는 신촌으로 내려가는 그 내려가는 마음이 내 안에 가슴에 뭔가가 이렇게 쫙 채워져 있는 느낌이 듭니다. 내가 사역을 그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보다 제가 얻는다는 느낌이 더 들어요.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깨우친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너무나도 소중하다, 이 사역이.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하다. 저는 제가 어릴 적이 아니라 대학교 다닐 때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북한의 구원 사역을 하려고 저는 계속 꿈꾸고 기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이게 하나님이 다 의미가 있는 사역을 미리 준비를 하셔주는 거예요. 여기 와서 보니까 어떤 수간호사님은 자기는 은퇴하면 북한에 가 사역을 하고 싶대요. 그런 분도 만나게 되고, 다 소아과 그런 의사 선생님들 만나게 되고, 원장님도 뵙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의 모든 과정이 하나하나 다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들, 의미 있는 과정들, 사건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기도를 한번 통성으로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세브란스 병원을 위해서 특별히 기독교 재단 병원인데요. 저희 병원은 수술실이 40개 정도 되는데 하루에 한 200건의 수술이 이루어지는데 그 수술 앞두고 목사님들도 기도해드리고 집도의 마취의사가 기도를 합니다. 그 환자에게 손을 얹고, 그리고 하나님, 이 수술이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런 기도를 받고 수술을 이루어질 때 그 환자분들에게 큰 효과가 있고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7월부터 지금 한 반년째 계속해서 수술을 전에 기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사와 간호사들을 사용하시지만 그 질병의 뿌리와 근원은 하나님이 고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지금도 혹시 아픈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의 주위의 환경에 질병으로 고통하는,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세브란스 병원에 속한 어린이, 정말 암, 뇌종양, 백혈병, 희귀 난치병으로 지금도 수개월째, 수년째 치료받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 또 환우 환자분들,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우리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백성 삼아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세브란스 병원의 귀한 의료 선교 보고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특별히 질병 속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정말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귀한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요셉과 같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질병으로,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특별히 하나님 저들의 모든 육신이 하나님 강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함 가운데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논년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다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많은 자들에게 아버지 우리의 눈을 뻗치고 우리의 손을 꺼두고 우리의 물질을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함께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 모델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곳에 서 있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그 현장에 쓰시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아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잘 될 때는 감사하다가도 안 될 때는 쉽게 투정하고 원망하고 미워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58장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줄인 자에게 내 영혼을,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여기 있다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우리의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어둠이 낮과 같이 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뼈를 견고케 하시고 물된 동산 같게 하겠고 물이 끊어지 않는 샘 같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생명나무 가운데, 우리 생명나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려운 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며 교육하며 또 전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부흥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앞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에 크신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실 때에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